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라기의 신학적 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와 같은 패턴으로 제가 지금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요. 대적의 위협, 궁핍, 부조리함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회의와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눈먼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뭐가 문제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원독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는 이거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갔을 때의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던 백성들이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포로로 돌아오지 않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라는 것들을 증명했던 것을 기록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 땅에 있어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시켜 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유다 지역 어디에 있든 간에 자신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저에게나 LA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25번을 반복합니다. 이 말라기서가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5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런데 55절 등에 25번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2절에 한 번꼴로 거의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39번이 반복되는데요. 55절 중에 39번이면 거의 뭐 한 절, 2절 단위로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발음하는지 야훼로 발음하는지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 어쨌든 자음 4개만 남아 있어서요. 여호와든 야훼든 이 이름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는 너희와 언약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고요.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의 아빠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내가 너와 계약한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언약,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갖고 해결해주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책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이 지금 이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55절에서 24번.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예. 그러니까 2절, 3절 말할 때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는 전사인 하나님인데 나의 이 강력한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는 말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런 단어를 빼버리면 아마 말라기서는 3분의 1로 줄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많이 해서 나는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 약속을 지킬 만한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 그것은 낭망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초창기에 사용된 게 바로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용되었던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작은 소년이지만 비록 돌멩이 5개밖에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그 어마어마한 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것이 분이 바로 이 만군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보호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관계를 아주 특별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1장 1에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3절, 2장 13절, 16절에서는 미워한다. 분개한다. 괴로워한다. 기뻐하거나 불쾌한다. 견책한다. 책망한 거죠. 축복하는 것. 또한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감정을 다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 두지 않는 거죠.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 키워봐서 알겠지만 내 자식한테 내가 관심 끊겠다고 한다고 관심이 끊어지던가요?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개도 알아듣고 소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을 만큼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 집 개, 우리 집 고양이 내가 손 올리고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못하지만 수없이 먹을 거 가지고 이게 훈련시키면 하잖아요. 그래서 눈치도 보잖아요. 이제 주인이 지금 화가 났나 안 나나 눈치 보면서 상황 파악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우리 개와 고양이들은. 그런데 내 새끼들은 그걸 잘 안 하는 거죠. 천번 만번 했는데 예, 소귀의 경일기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런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내가 이제 그만 말하겠다. 난 너 포기한다. 네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 안 하겠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속상해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것이 포기되지 않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감정을 다 드러내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나 너희한테 무지무지 관심이 많고 무지무지 사랑하고 난 절대 포기 못하겠고 어쨌든 끝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든 책임져 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말라기서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매우 가까이 와 계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55절의 구절 중에서 47절이 1인칭으로 사용되어요. 내가, 나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면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을수록 하나님 더 그들 가운데 가까이 와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관심과 사랑이 무지 많다라는 게 이 말라기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독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어요. 왜냐면 자신들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예. 말라기 1장 2에서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4장 3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저희 아내가 저희 딸에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 딸이 그 말을 잘 안 들으면 가끔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나를 엄마로 인정하는 거냐? 넌 엄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엄마를 사랑하고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너에게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줘.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경외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6가지 주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행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건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아버지로 또는 주인으로 또는 왕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들이 해야 될 본분을 잘 망각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모든 약속과 언약이 신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할 때 결혼에 대해서 다뤘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나 의무감에 매이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말라기의 세 번째 주제죠. 변함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해주는 동기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가 딜레마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닭이 먼저가 너무 명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듯 암담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의 상황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을 지금 허용하고 있나?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질문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현 상황에 놓여 있는 원족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대로 지금 그들은 포르기한 귀향을 했고요. 예루살렘 오면 아주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계와 스갈의 격려를 받아서 성전도 그들이 재건했습니다. 외적인 위협들이요. 대적들의 위협도 있고 내적인 거,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낙심 중에도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서 드린 게 뭐냐면 조금은 흠이 있는 거 드렸어요. 예.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요. 없는데도 드리려고 눈알 하나 빠진 거, 상처난 거라도 드렸다 이거죠. 예. 최상의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예. 너무한 처사다. 온전치 못한 재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 때문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었으면 내가 눈먼 거, 다친 거 드렸겠냐. 좋은 거 드렸겠지.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를 이러한 상태에 방치한 하나님의 책임이지 않냐. 이런 마음들이 지금 원독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인데
뭔 놈의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냐. 이것도 못 드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생활이 어렵고 나름대로 하나님부터 상처를 내가 받은 상태지만 오라고 해서 왔는데 다 버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상처를 입은 거죠. 우리는 최소한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거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고난의 이유가 알 때문이냐 닭 때문이냐 문제에서 이들은 닭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안 해줘서 지금 이런 거고 그나마 우리는 안 드리는 건 아니지 않냐. 눈먼 걸 드렸어도 상한 걸 드렸어도 열심히 성전도 지었고 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이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망에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과 잘못된 그 의견에 대해서 선지자가 대답해 주는 게 이제 말라기예요.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였다. 너희는 흠 있는 제물을 그대로 드렸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했다. 예. 그래서 결혼을 파기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고 더 나아가 여호와의 것을 훔쳤다. 11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이게 이제 축복과 저주의 장이거든요. 지금 너희가 이 저주에 있는 이유는 너희의 불순종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져라. 이것이 너희의 문제의 해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모든 예언자가 그러겠지만 아주 철저하게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이 상황은 불순종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음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차 포로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인 통치인 율법을 회복시켜줬고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안식인 성벽 하나님의 보호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이방인과의 결혼 그리고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을 포함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온 것이 그들의 지금 고통이지 하나님의 부재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복이라고 하는 이 축복과 저주의 모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이들이 불순종해서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이들의 고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끝까지 씨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신실한 분이다. 이게 말라기의 아주 명확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서의 네 번째 주제예요. 세 번째가 언약이었고 네 번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의 날.
말라기에서에서 여호와의 날, 욤 야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시는 날이 특징이 있는데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이 주님이 언약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소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에 임하는 축복의 날이라는 거고 이것에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말라기 내 사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온다는 거죠.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는 자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에서는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시키는 자가 오게 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 이게 이제 이 변함없이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저희가 브레이크 한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 개론적으로 들었던 이 내용을 중심으로 딱 6개의 주제가 원독자와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점과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